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무뼈를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내용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일반 책의 내용의 말씀과 다르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160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제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영접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현재 주신 말씀으로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한 발 앞서가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비전을 심으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실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이 아브라함의 승리에 찬 모습이라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그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패배, 의식에 빠져있는 패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후라는 말씀은 14장, 앞부분 14장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내용에 보면은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로 왕 비르사와 아두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당시 이곳 아수르 바벨론 지방에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엘람 왕은 지금의 페르시아 북쪽이죠. 북쪽. 이 그돌라 오멜이 동방에 있던 세 명의 왕들의 동맹군을 건드리고 요단 강에 있는 5개 소도시 국가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돌라 오멜 왕이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소도시 국가가 그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14년 때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때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키우고 있던 정병 318명을 건드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전쟁을 치렀지만 큰 전쟁 후에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언제 어느 때 야간 기습 작전을 쳐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정병 318명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쳐 전쟁을 하였지만은 얻은 것은 원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신이 피곤하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절망과 두려움과 피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치루었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서 조카 롯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연약함에 빠져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현재 현실 문제이며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환상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수들로 인하여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제 연합군이 재정비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뺏어갈지 모르는 그런 경각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심히 마음이 심신이 눌리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원수와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의지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힘을 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케어패 당하고 맙니다. 이는 마치 쥐가 지구구멍 앞에 있다가도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잡혀 먹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수족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병의 원인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적도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쌓이다 보면 크고 작은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해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속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방패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기서 상급이란 보상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특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훌륭한 자식, 아주 뛰어난 자식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험 역사를 섬기다 보면 나의 시대에 흥한 보험 역사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속히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보정수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노력, 수고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땅에서의 삶을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노력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더불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를 나시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시험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천하를 다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신 한 분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절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한 내용들을 그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보면은 책임감도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참 고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 아버지의 그 어깨, 아버지의 무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화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이제 성공을 했지만은 자식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죽은 후에 자식들이 부담을 주지 하기 위해서 묘자리까지도 신경을 썼어. 죽은 후에는 묘자리 쓰지 말고 화성해서 내가 뿌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너무나 이 땅에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존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세상들의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신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현재도 우리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집니까?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좀 대하면 이 땅에 그냥 발을 디디고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영원한 산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참 이 시대의 복의 근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특히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힘을 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돌이켜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참 한순간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상급 대신 하늘을 바라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두째 파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 되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꼬투리로 하여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또 자식을 많이 준다고 하셨지만은 현재 저에게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 하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늙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죽어다 키운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을 작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끝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이 안고 있는 마음의 큰 그 인생 문제는 자식 문제입니다. 자녀 하나, 똘똘한 자식 하나 얻어서 후수자로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요, 큰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 때 이미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태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몇 분이나 세 분이나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현실은 아직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태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탄식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속 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첫째, 그에게 묵비를 보여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현실 문제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방향을 주십니다. 말씀은 문제 해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자식 하나 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내 당대에 자식 하나 잘 키워서 후손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좁아진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은 현실 문제인 자식 문제에 빠진 아브라함을 높고 깊은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원대한 세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 수놓은 듯한 은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러자 그는 별들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 하나, 자식 하나, 별 둘, 자식 둘, 별 셋, 자식 셋. 아브라함은 좁아진 자신의 마음이 문이 열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롱한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꿈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참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바라보는 사물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물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TV 드라마를 많이 보면 TV 영상이 드라마의 영상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 TV 드라마 영상을 영향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꿈과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받으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긍정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을 부정하고 긍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으시고 그 꿈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딸 자식 하나 없는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아브라함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웅장하고 장엄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무비를 통하여 심령의 빛으로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딱딱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충만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계시의 영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목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서 계시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밖으로 이끌어 나가 뭇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비전을 심어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기도하실 때마다,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완성하셨고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십자가는 평생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으며 놀라운 진리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 비밀의 도리를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부터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가 육신을 입고 있고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 옛자가 십자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시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생명이 넘치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자아 생명이 죽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동안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채찍에 맞아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아픈 곳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일 임하고 모레 임하고 나중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어렵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초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실수와 허물 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다윗 왕처럼 양을 잡치는 그런 목동도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짓지 못했습니다. 성인 군자로 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자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어시하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과 피의식에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세기를 접하다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났고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 뭇배를 바라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라 하면 할례를 행했고 뿐만 아니라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한 번도 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스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크게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조금도 심지 않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래 그런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타는 목마름에 목마름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참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직도 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는 날로 심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은 종식되지 않고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불안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현실 문제를 넘어서서 원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성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부흥에 대한 영적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영적인 부흥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80년, 90년대는 한국에 참 교회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열정이 있었고 특히 상기도원에 가면 수시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가 넘쳤습니다. 또 대학 캠퍼스에서는 선교단체마다 흥황한 말씀 역사와 전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선교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지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선교하는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또한 선교하는 한국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중국에 가서 2000년대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섬기면서 그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 구원을 이루시고 회개 역사, 자복의 역사, 또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심한 어떤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대동교회 가운데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대동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 사역 역사 가운데 주역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임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이 의무지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전도를 하고도 마음은 있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이 사람들의 어떤 완고한 진에 부딪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듬어야 됩니다. 전도의 동료를 더듬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기도를 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부흥을 소망하며 갈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죠.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냥 마음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그 성인 군자가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 거듭난 의인이 천국에 가게 되고 이 거듭난 의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이루더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며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볼 때 내가 거듭난 의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죽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라도 자기 자신이 늙어서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지게 바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뭇별을 바라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신 이 말씀이 현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통해서 비전을 심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식어있는 나의 심령을 일으키시고 비전을 회복하기 원하시며 이 시대 부흥의 주역으로 신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또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 될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좁은 자신의 세계에서 원대하고 광대한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뭇별을 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